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샬롬. 선물로 열어주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허락된 삶의 자리마다 행복한 믿음의 여정 이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묵상하신 마가복음 9장에서의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전체 16장으로 구성된 마가복음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1절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다가 지금 다시 9장 7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이방인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자들과 함께 오르신 그 산에서의 예수님 모습이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체험한 베드로는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살자라며 야심차게 예수님께 제안했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베드로의 소원대로 이 영광스러운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사명을 확인하신 예수님이 산 위에 영광을 뒤로하고 산 밑으로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께 주어진 그 골고다 십자가 고난의 길에 올라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세상,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 곧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무리에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지 못한 그 사건을 두고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는 상황이 그들의 비판에 더욱 힘을 실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산 아래의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베드로 사도의 표현대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그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예수님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과거의 성공에 취해서 이번에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기대합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러나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연히 산 위에 돌탑을 쌓고 기도하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누구라도 절박한 상황에서는 세상의 어떤 신이라도 지금 내 상황을 도와줄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도와달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유한한 나는 약하고 무능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임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도 닮아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실행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세상 사람 다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로 그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며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도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키리에 엘레이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뿐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아이의 기도와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더해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몸부림치며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귀신을 꾸짖고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귀신이 어딨냐는 사람들도 많지만 지금도 사탄은 세상에서 활개치며 역사합니다. 직접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악한 세력과 잔혹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어떤 분이 회사에서 안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전화가 왔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귀신, 곧 막연한 신에게 회사의 안전을 비그는 그 고사를 지내는 대신에 저는 회사의 안전을 위해서 1년 내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선포된 당신은 어디에 속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품고 계시겠지요. 우리가 미혹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영적 존재가 있는지도 모른 채 허둥대며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하는 기도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온전한 제자로서의 기도자로 서기 원합니다. 산 위에 머물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는 겸손히 엎드리며 세상 앞에서는 담대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산 아래 세상에서 예수님 닮은 믿음의 기도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한울림 청년부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인도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이 한 마음으로 온전히 수련회에 임하게 하여 주소서.